오늘 말씀은 죽음 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설교인데 고린도 후서 5장 9절인데 주보에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성경 본문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주보를 잘못 적어서 성경 봉독도 잘못했네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 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들의 그 행한 일을 선악간에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은혜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악행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죠.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16살인가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웬만한 죄는 그냥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냥 훈도에서 다 풀어주는 그러한 법이, 어떻게 누가 그런 법을 발의해서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찰차 그냥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발로 구르면서 차를 파손시키면서 나 촉법 소년이다, 나 촉법 소년이니까 한번 잡아가보라 그러면서 경찰을 조롱을 해요. 이렇게 이런 법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권력이, 우리나라의 법이 완전히 그냥 그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라.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구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구제하고 베푸는 것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것들 그때 다 드러납니다. 잘못하고 죄짓고 한 것들, 회개한 것은 다 하나님이 가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피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막 죄를 짓죠. 어제 제가 그 어떤 동성애 목사의 자기가 여자인데, 그래서 이거 뭔가 동성애 목사가 다 나왔네, 미국 사람. 그래서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성애 목사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자인데 이렇게 신부처럼 이렇게 신부 이렇게 그 뭐를 했어요. 하고 정장을 입고 와서 설교하는데 자기는 레즈비언, 동성애고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한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고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구나.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런 설교를 어떻게, 목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때는 아마 오금이 저려서 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심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큰 보좌래요. 그리고 그 보좌가 하얀 보좌래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신백자를 써서 하얀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 위에서 심판하셔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수님이 심판할 보좌에서 심판하시는데 이 땅과 하늘은 싹 불타 없어지고 저 공중에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한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오늘 성경 본문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데 오늘 우리는 상으로 받아요. 면류관의 보상을 받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형벌을 받죠.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몸으로 행한 것. 그래 우리는 몸으로 많은 그 거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많은 은혜를,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백보좌, 하얀 보좌 앞에 불려나가서 심판을 받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이 다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봐야 돼요.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내 몸이 어떻게 신령하게 변화될지, 내 옷은 어떻게 입고 주님 앞에 나갈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아주 아름다운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탁 나가서 재판을 받아요. 심판받을 때 놀라운 상급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인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 그 행함이 악행으로 가득 차갖고 범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그 마귀와 귀신들이 꾀임에 빠져서 마귀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심판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 갔어도 나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유롭고 보상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상급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아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어떤 거예요? 이미 판결이 끝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판결이 끝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이 끝났고 영생을 받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지옥 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이미 지옥 불에 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져서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겨서 승리해야 되지, 또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면 안 됩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의인이 됐음으로 인해서 오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계속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서 잘 지내야 한다. 잘 지내야 한다. 세상에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이 세상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어제 레인보우 그 유튜버 하는 그 어느 염한섭 원장이라는 사람의 뉴스를 받았어요. 속보라고 하면서 봤더니 그 동성연애 퀴어 축제 하는데 가서 축도 해주고 같이 그 퀴어 축제를 참석했던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이 55세인데 갑자기 급사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 회개 안 했을 것 같아요. 회개 안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회개의 기회를 못 받고 죽었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실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너희가 아버지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 세상에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 믿으면서도 거침없이 막 욕을 해대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거침없이 막 그냥 나쁜 짓을 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많아요. 뉴스에도 나와요. 막 부끄러울 지경.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서 복종하고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두려움으로, 그리고 범죄할 때는 더 두려움으로 낮아져서 회개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상숭배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걸 끊어야 돼요.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해갖고서니 막 술에 인박해서 그냥 어떻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믿으면 그 술도 끊어야 돼요.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담배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간음하던 사람들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충만해서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 심판을 대비해서 인내하라. 인내하지 못해요. 야고보서 5장 7절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는 거,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 환난이 와도 참고 핍박이 와도 참고 모욕이 와도 참고 어떤 무슨 문제가 와도 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 인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인내할 때 꼭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참아.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아. 아니에요. 그거 하나까지도 참아야 돼.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제 핍박의 시대, 또 핍박의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 하루하루가 있네. 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포로로 끌려가고 생사를 알지 못해요. 어디 정치범 수용소, 믿는 사람들만 따로 가두는 그런 수용소가 있대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안, 것도 안 주고 그냥 옷도 안 주고 아주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죽는 날까지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받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오늘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죄악된 일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를 따라가지 말아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쪄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고 남색하고 동성연애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행동들, 어둠의 삶,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라. 술집에 가서 술 팔고 슈퍼에서 술 팔고 담배 팔고 또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라. 떨어버리고 경건하게 섞이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라 왔습니다.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되고 죄가 되고 부정한 것이 되어서 심판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다스리고 영을 따르라. 이 육신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은 점점 육신의 요구대로 살죠. 완전히 육신이 편안한 사람이 육신이 주인공이고 인권 하는데 그게 그 인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완전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인권 그대로 살다 보면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인권 중심이 살면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육신을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려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몸을 다스리지 못해서 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몸을 철저하게 다스려가지고 오늘 영의 사람, 확실하게 영의 사람으로 쐐기를 박아갖고 영적 생활 충실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아? 죄를 짓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죄를 지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법을 저질러요.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져놓고 회개도 하지 아니한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의 그 심판을 대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행실을 해야 돼요. 너희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성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은 산 제사다. 살아있는 제사이고 이것은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찬양하고 내 몸으로 봉사하고 내 몸으로 예배드리고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내 몸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 됩니다. 땅에서 오늘도 올려보내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올려보내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올려보내고 봉사함으로 올려보내고 요리해서 올려보내고 자꾸만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몸, 이거 육신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쳐서 복종시켜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세상하고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갈 그날 담대합니다. 죄진교 없어요. 담대해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담대함 죄진 사람은 심판대 앞에 어떻게 나가요? 오늘 선고하는 날에 오늘 판사가 나에게 얼마큼 선고하려나? 벌금을 낼라나? 징역형을 선고하려나? 어떻게 하려나?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고 또 많은 보물과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놨으니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이 기다리고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되는 거예요. 오늘 심판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재판소 갈 때 뭔가 보상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고대하게 되었어요. 재판받을 때 어떤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준다 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판사 앞에 가서 소송을 걸어갖고 재판할 때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두려움은 없어요. 두려움.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 보상이 기대되는 거죠. 기대되는 거. 판사가 얼마를 보상해 주라고 보험회사에게 선고할까? 그거 기대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담대해.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내 영이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원하는 바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얼마나 담대하면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소망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심판날에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여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판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날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답니다. 상. 어떤 상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상이 다릅니다. 똑같이 찬양을 했어도 그 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이 쏟아져 넘쳐서 찬양을 했어요. 그 상이 달라요. 그 상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되면 대전 연합회 목사님들 체육대회가 있어요. 연합회 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 다 끝나고 저녁 무렵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제비뽑기 해갖고 상을 줘요. 어떤 사람은 큰 테레비, 또 컴퓨터, 노트북, 자전거, 또 해외, 거기 보면 해외여행, 뭐 몇 박 며칠 여행할 수 있는 티켓도 막 주고 엄청납니다. 그 상품권이. 그게 막 침을 발라요. 요거 내 거. 체육대회 다 끝날 때 되면 한 명도 안 나가요. 끝날 때 이제 그 제비 뽑아서 그거 상 줄 때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현금도 있어요. 현금 딱 해서 10만 원, 20만 원 딱 해서 10개 딱 뽑아서 딱 나눠줘요. 그때는 나갔던 사람도 다 들어와요. 혹시 나 될라나. 재미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TV가 필요했는데 TV가 당선됐다고 작년에 어떤 목사님은 최고급 핸드폰을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 당첨되고 기대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면류관을 쓰고 영화를 누릴 걸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기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상을 주시리라 하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망 갖지 말고 그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소망이 아니라 큰 소망을 가져야 돼. 큰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 지금 사는 것은 남들만 못하더라도 지금 고단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기쁨으로 살아야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몸으로 마음껏 주를 위하여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보내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오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크게 기뻐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돈 그거 가지고 그냥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가지고 또 사람 때문에 조금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이 기쁨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쁨이 압도해서 넘쳐버려야 돼. 확 넘쳐야 돼. 옛날에 어렸을 때 불장난 제가 많이 했어요. 불장난. 겨울 되면 고구마 거먹고 밤도 거먹고 여러 가지 그 놀으려고 불장난을 많이 했어요. 봄 되면 또 쥐불놀이 해갖고 이렇게 장작불 갖다가 불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깡통 주워다가 구멍 뚫어갖고 넣고 막 불깡통 놀이 했어요. 그때는 요즘에는 이제 폭죽도 별로 예쁘지 못하는데 그때는 불구경이 힘들어서 불깡통 돌리면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어요. 왜 막 장작을 갖다 쌓아놓고 불을 확 붙여놔요. 왜 불길이 막 타오르면 위에 불을 나중에 끌려고 그러면 가서 풀을 갖다 덮고 막 진흙을 덮고 흙을 덮어도 막 불이 안 꺼져요. 잘 안 꺼져요. 물을 갖다 들여 부어도 막 김났다 다시 살아나요. 불이 세면은. 그 불길을 끌려면은 불길이 센 만큼 그만큼 강력하게 누려야 불길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걷잡을 수 없는 그 막 기쁨, 감사함, 하늘에 대한 소망,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막 불길처럼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 기도하는 마음이 막 오늘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돼. 내가 막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아이고 조금 더 기도하고 가야 하는데 막 아쉬워가지고 조금만 더 하고 가고 싶은데 막 이러한 막 간절함이 그 불길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돼. 꺼지지 말아야 돼요.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막 꺼져가 소멸돼 갖고 불길이 약해져 가고 있어. 살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막 기도하다가 집에 가려고 그러면 10분만 더 하고 싶은데 5분만 더 하고 가고 싶은데 찬양을 하다가도 한 10곡 하고 나면 막 숨이 가쁘고 힘들으면 한 곡만 더 하고 싶은데 막 이 열정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한 장만 봉사를 하면서도 조금만 이 열정과 이러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날마다 우리의 상 받을 걸 올려보내가지고 그날에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세력을 잡고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한동대도 거기에도 막 동성연애자들이 가서 강연을 하고 난리를 피고 있더래요. 그 기독교 대학이고 아주 신학교 대보다도 더 철도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교회, 신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도 막 공격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그 물질 가지고 이렇게 막 눌러요. 물질 가지고 그 별거 아닌 물질 내가 고민한다고 그거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막 물질로 막 공격해서 눌러가지고 영적 생활의 이 간절함을 막 꺼버리려고 그래요. 신앙의 간절함을. 이 신앙의 간절함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 막 더 타야 돼. 물을 부으면 장작도 바싹 마른 장작 갖다 태우면은 태우는 것보다 약간 물 먹은 장작, 참나무도 약간 물 먹은 장작을 갖다 태우면은 더 세. 불이 더 세. 오늘 우리 불길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길이 저 심판날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날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뜨거운 불길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불길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그날에 올라갈 때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그때 충성하기를 참 잘했다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서 이제 심판의 날이 임박했는데 사람들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아버지 잠자고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서 저희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올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